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51절까지 기록하죠. 51절까지 우리가 다 누구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목적이 없어질 때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몸은 쇠약해져 가고 활동하는 범위는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지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장모님을 찾아뵙고 집사람은 여러 번 가긴 하지만 장모님을 찾아보면 요즘에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껏 되는 대로 위로는 해드리긴 하지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또한 분명히 틀림없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또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인생의 과정 속에 있든지 분명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늘 언제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하는 것과는 정말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발버둥이라도 쳐게 되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삶이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목적인가 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내면적인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빨리 달리며 라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의 말대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한 소년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를 들고 거인 앞으로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주눅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아니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모함이 우리에게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한 소년의 굳게 담은 입,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눈, 그리고 거인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마주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모습을 기록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이 모습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꺾어뜨린 사람에게 약속한 재물이나 왕의 사위가 되는 신분 상승이나 가문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공익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다윗이 싸운 것도 아닙니다. 조국을 위한 싸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한 싸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공익이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윗의 싸움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싸움을 했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죠? 그것은 온 땅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싸움의 목적이 이방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 세계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왜 싸운 겁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싸운 거예요.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말이에요. 그 소식이 모든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위대한 소식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도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라합이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던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싸운 거예요. 라합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을 열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열방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싸운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목적은 누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무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에 이 무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온 땅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면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다윗이 이 싸움을 했던 목적입니다. 여기에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는 두 무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쟁에 참가한 두 무리들 말입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 또 둘째는 그들과 싸우고 있는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 더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칼과 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대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호령에 숨조차도 못 쉬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감히 그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나약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불신 세계의 위세에 짓눌려 운신도 못하는 가련한 무리들이 지금 이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칼과 창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무리가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이 나약한 무리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대1의 싸움이니까 이쪽 진영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골리앗에 비하면 신체적으로도 너무 약해 보이는 청소년 시기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무모하게 달려듭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돌멩이 5개에 불과합니다. 사울 왕이 입고 있었던 군복은 작아서 입을 수 없었고 사울 왕의 무기 또한 익숙하지 않아서 쓸 수 없습니다. 형 엘리압은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모하고 어리석은 동생을 향해서 혼구멍을 냈지만 동생을 잃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눈으로 지금 다윗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보고 있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소년 다윗을 내보냈지만 다윗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틀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을 보고 있을까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소년 다윗을 골리앗에게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혀를 차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괜한 어린 생명을 잃게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군인들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요약하면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필패할 것이다. 반드시 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변 없이 다윗은 패하여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윗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전투 경험 등 골리앗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 중에 다윗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 나서기 전에 나서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지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이 골리앗과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라는 건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였다면 다윗이 나가기 전에 그가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군대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져서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는 것,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이 패배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다윗이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질 겁니다. 분명하게 말입니다. 첫째로 아직 우리가 전쟁에서 아직 승패가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패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질까요? 사람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패하게 되는 결과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상식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길 것입니다. 이변은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리석은 행동에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칼과 창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 현실이 그런 거야. 돌멩이로 어떻게 칼을 이겨? 조그만 애가 어떻게 거인을 이겨?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질 거예요. 소년이 죽은 것은 안 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이긴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가장 최우선한다.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은 칼과 창의 강력함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마치 신앙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칼과 창의 논리, 힘의 논리, 이것이 진리의 논리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칼, 좋은 칼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것이 승리의 결과를 좌우하는 논리로, 신앙의 논리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 싸움을 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힘의 메시지. 그것이 다윗이 패했을 때에 나타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거인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칼과 창을 가진 강력한 무기와의 싸움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이 이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돌멩이가 이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윗이 이기고 돌멩이가 이긴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는 건 말입니다. 돌멩이가 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한 번도 하신 고3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정말 3년 내내 팽팽 놀았어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 때이든 나는 노는 것이 즐거워라고만 생각하면서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공부하지 않은 한 고3이 수능을 봤어요. 근데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네요.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도. 숨 쉬는 것이 운동이라고는 숨 쉬는 것밖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올림픽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회사가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이 주문량이 많아져서 갑자기 회사가 든든한 회사로 바뀝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에 하나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마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판매하시는 분들이 큰 재미를 봤던 것처럼 무슨 일이 발생이 되지 우연적인 일이라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다든지 마라톤에서 1등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도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말입니다. 우연이라도 다윗이 이길 확률은 없어요. 우연이라도 말입니다. 누구나 예측했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집니다. 그것은 100전 100패예요. 100%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말입니다. 진짜 만약에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다면 다윗이 이긴 이 싸움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다윗이 왜 이겼느냐? 우연이라도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밖에는 안 나와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확신, 그 이유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싸웠다고요? 다윗이 무엇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웠다고요? 다윗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웠다고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면 다윗의 무기와 다윗이 의지한 것으로 승리했다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돌멩이로도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돌멩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곰과 사자에게서 구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이겼지? 다윗이 어떻게 이겼지? 그것은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의뢰했던 그 힘으로 이긴 것밖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승리할 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의 가슴 속에 강력하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고요. 그것을 선포하는 싸움이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싸움 말입니다. 이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 이 고백을 다윗은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 우리 개인적인 삶 말고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잔혹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굶느냐 굶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잘 먹느냐 덜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피와 살이 튀는 현장의 전쟁입니다. 죽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강요된 싸움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 돌격해야 되는 것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죠? 전쟁터에서 무엇을 의지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칼과 창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전략과 작전에 속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전쟁은 돈의 군수 물량에 속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골리앗이 이겼을 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봐라! 칼과 창이 강력해야지 전쟁에서 이긴다. 봐라!
얼마나 작전이 훌륭한지, 작전을 잘 짜야지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예요. 인류사에서 나타난 모든 전쟁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용맹을, 용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세계사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도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이해를 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칼과 창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칼과 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조차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함께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요,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이 무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진짜 믿음을 말입니다. 진짜 일어나는 일들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 어린 소년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힘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이 주관하는 것 아니라고요. 세상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터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생명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일상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축소시키려고 했으면서도 12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는 허용되어졌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천주교와 순공회 110개의 단체가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90%가 속해져 있는 한교총은 반대하는데 극히 일부의 기독교 단체, 소수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잡다한 기독교 단체의 그 숫자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그런 현상과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싸우시나요? 1000만 되는 기독교 인구의 그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을 할까요? 세상을 압박을 할까요? 그게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많이 되어졌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지금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 고3, 고2 그 아이가 목사인 저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쟁은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구원은 세상의 물리적 힘과 권세와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힘을 내십시다. 마치 다윗이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시다.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칼과 창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처럼 돌멩이 5개밖에 안 되는 정말 허접하고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의 무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온 땅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참담한 신앙의 패배를 안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가정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입니다. 회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칼과 창을 이기는 그 강력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가 다윗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온 땅을 향하여 그 메시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